오늘은 디도의 두 번째 시간으로 나의 동무요, 나의 동역자요, 나의 사자들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죠? 다니엘 왕 느부갓네살을 말씀을 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다니엘이 있었고, 내 안에 가장 큰 우상부터는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우상, 그것이 가장 큰 신앙이 나왔습니까?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진흙이 있던 이 가장 큰 것이 전부 다 쓰러져 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소가지가 바뀌어 가지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죠? 거액의 연보를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들 외에 또 다른 형제를 파송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을 증가하게 당부하고 있는데, 바로 누가?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뭘 바뀌었지든 바로 나의 동무요, 나의 동료요, 이렇게 봐야 돼. 뭐야 봐요? 바로 코이노를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히브리서 10장 34년 뭐죠? 바로 사귀는 자, 동반자, 참여자가 나오다고 됩니다. 계속 1장 9절 가니까 뭐예요? 싱코이노스, 공동 참여로 나와요. 로마서 10장 3절에 가니까 이것이 시네르코스, 함께 일하는 자로, 함께 일하는 자, 그죠? 함께 일하는 자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개정을 보고 나면은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개혁개정에는 뭐라 하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표준 세번역에는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들을 위한 내 동역자가 설명되어 있고, 공동번역에 가니까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협조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다른 형제들은 여러 교회가 뽑아서 보내는 대표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게 좀 설명을 하죠. 그런데 첫째로 뭐죠? 왜 동무라고 하냐는 거죠. 여기서 코이노노스, 왜 동료 아니면 동무라고 하냐는 거죠.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디도로 말하며 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는 바로 힘내, 보라, 힘내, 이러면 힘내는 말이요, 보라, 이런 감탄사, 보라, 감탄사인데, 여기서 우리가 디도로 말하는 그 언어가 원어에는 바로 힘내, 감탄사로 됐다고 하죠. 우리는 여기서 한글로 그냥 디도라고 하지만은 원어는 뭘 됐다고요? 힘내, 보라, 감탄사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디도로 하면 보라. 이처럼 처음에는 감탄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디도의 모든 인격적인 성품들을 너희들은 한번 봐. 디도를 한번 봐. 자, 보라. 한번 봐라. 아주 감탄사로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도라는 성품이 얼마나 존중받고 존경받는 자, 공경받는 자 같은 거는 보라 하면서 감탄사로 설명을 하겠냐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보라, 누구누구 봐라, 저 목사님 봐라, 저 장로님 봐라, 저 권사님 봐라, 이렇게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잘 보고 나면요, 창세기 1장부터 뭐가 나오죠? 1장 다 끝난 다음에 2장 처음에 뭐죠? 야,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야, 첫째 날 하고 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끝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끝나고 나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심히 좋더라 뭐죠? 바로 힘내. 보라. 창세기 2장을 출발하면서 1장 30절로 하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으로 설명을 보니까 이것이 힘내라는 글자가 바로 힘내, behold, 그죠? behold, 아니면 see, 바라보라. look, see, 주의하여 환기하면서 봐라. look, see.
보라 그거죠. 감탄사로 나옵니다. hin내는 창세기 31장 51절을 보니까 사물을 지시할 적에는 사용되지만은 또 사람을 지적할 때도 자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지적할 때 보라, 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탄사나 서둘러 나온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보기에 기쁘겠습니까? 창세기 41장 11절을 보니까 보라, 나의 섰는 것을 see me standing, 그죠? see me standing, 보라, 내가 서 있는 걸 보라. 내가 서 있는 걸 네가 봐. Behold, I stood. Behold, I stood. 그죠? See me standing. 나라, 내가 서 있는 걸 보라. 바로 그 얘기죠. 사무엘상 3장 4절 보니까 나를 보소서. Behold me. Behold me. 나를 보소서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이 단어는 모두 다 신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보라 할 때 뭐예요? 신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감탄을 하면서 자세히 보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내가 본 것만은 너도 감탄사가 나올 거야. 글을 볼 때마다 이렇게 감탄이 절로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보라는 거죠. 창세기 2장을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사용될 때가 보라, 감탄사입니다. 이것처럼 사도 바울을 가르쳐가지고 디도를 가르쳐가지고 보라, 이게 감탄사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라는 그 사람이 인격을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사람 봐라. 이걸로서 출발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봐라. 바울 사도는 봐라. 사도 바울을 봐라. 그 사람은 나의 동무고 나의 동료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동무가 되고 동료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동무,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동무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동무가 될 수 있는가 잘 살펴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이 사람을 한번 보라. 감탄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탄사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나의 동무라고 한다면 분명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8장 23절에서 설명하기 전에 18절에 먼저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 보니까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래요. 뭐라고요?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디도를 두고 한 말씀이 아니라 디도와 함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두고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죠? 디도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더욱이 그는 이 일을 원했고 고린도 교인들의 시험을 받고 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을 몇 명같이 보낸다는 것이고 그 형제들을 칭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들을 칭찬하는 것은 디도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를 전에 복수하잖아요. 디도와 함께 있는 사람, 그 전부 다 그 무리들 같은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동무가 되고 동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 한 분은요 율법만을 너무 잘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 그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한 사람은요 복음만을 너무나 잘 지키고 그렇게 복음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과연 동무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은 율법주의자고 한 사람은 복음주의자라면은 두 명이 아주 친하게 동무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참으로 동료, 동무가 되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서로 동무가 된다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도는 지금 아들과 같이 나이는 어린아이고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자기 말을 잘 알아듣고 자기와 노선을 갖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자리에 지금 와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디도라는 거예요. 디도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칭찬받는 동무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도 강조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지금 사도 바울과 똑같이 서로 동료가 되고 동무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좀 복음으로 칭찬만 될 때 너와 내가 연합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고 사도 바울과 나하고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전부 다 하나가 될 때 뭐예요? 서로 동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서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료, 동무로 연합이 되는 연합은 뭐죠? 둘이 하나 되는 거, 한 몸 되는 거, 이 연합이잖아요.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연합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너무나 분쟁이 많다는 것이 한국교회는 우리가 이를 철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나의 동역장, 시내로고서 나의 동역장, 함께 일하는 자. 근데 로마서 10장 21절은 뭐예요? 시내로 함께 일하는 자로 나타나요. 근데 고린도서 4장 11절 하니까 함께 역사하는 자, 역사 나와요. 고린도서 3장 9절은 뭐죠? 동역자. 빌립보서 2장 10은 뭐예요? 함께 수고하는 자. 이렇게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가 되겠냐? 그죠? 어떻게 동역자가 되겠냐는 거죠. 나의 동역자, 동반자. 그죠?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함께 수고하는 자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동무, 동료, 동역장,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동역자로 한다면 이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동무가 된다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동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는 무슨 얘기라는 거죠? 너희를 위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웃사랑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코드가 딱 하나 된다는 것이고, 그죠? 뭐죠? 이 하나님과 하나 코드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웃사랑과 하나 코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뭐죠?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코드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너를 위한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이웃사랑이죠. 그러니까 만약 십자가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동역자가 될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19절에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설명되어 나옵니다. 우리들은 각자 자기만 목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역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동행하는 자만이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동역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행하는 자가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행하는 자는 이웃을 위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동무가 되려면 모든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이 동무가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디도와 같이 존경받는 자, 공경받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서의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서로 동무가 되고 동료가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으로 칭찬받는 자, 각자 은혜 속에서 서로 동행하는 자가 될 때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동행하는 자에 있지 않으면은, 그죠? 생명이 힘들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게요. 동무, 동역자, 디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하나가 되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 이웃과 동역자가 될 수 있고 동료가 되고 동무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사자들. 아포스톨로스, 사자, 사도, 전령, 신부름꾼, 배담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6장 13절 보니까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이래 나와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할 때 뭐 한다고요?
그 중에서 12를 택해가지고 뭐라고요? 제자들 사도라 칭한다 했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심청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제가 직접 임명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뭐예요? 사자. 바로 사도가 뭐죠? 사도가 뭘까요? 우리가 사도라면 우리에게 뭐라 해요? 목사님들을 사도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과연 목사님은 사도일까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기도 자리에 들어가고 나면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전부 다가 뭐예요? 사도가 돼, 사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그래요. 구약에는 12아들이 12지파가 돼요. 르시레유 단나까다비스 요베 12아들이 12아들에 그래서 12지파로 바뀌죠. 신약에 보니까 12제자 베안야요 빌바 도바 야다시우가 12제자에서 나중에 뭘 바뀌어요? 12사도로 바뀌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12제자는 전부 다 조망자 엉망지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아주 따라다니면서 죽도록 충돌했는데 예수님이 부활되고 나가 참 어떨까요? 아이고 그분이 뭐하다면 다 떠나가지고 자기 갈 길로 가가지고 뭐 해변가도 낚시하고 자기 보답에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오선별 타락반에서 성령 받고 내가 멀리로 다 돌아와요. 12제자에서 사도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것이 사도야. 사명을 받은 자, 사명을 얻은 자, 사명으로 죽는 자. 이게 사도야, 사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디도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복무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복무라고 하려면 막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사명을 받은 자. 우리가 사도까지 가야 된다. 사도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해서 복음으로서의 모든 칭찬을 받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서 우리 가운데서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맞춤으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 디도가 이런 사람이다. 감탄사를 가지고 보라! 한다는 거죠. 디도는요, 첫 번째는 뭐죠? 동무 같고, 이번은 디도가 복음으로서 사도 바울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코드가 딱 하나로 맞춰져가지고 완전히 두 사람이 한 번 된 것 같은 이런 사람이 됐던 거죠. 코드가 딱 맞춰지고 나니까 어디까지 가나 디도를 다 칭찬하고 있잖아요. 야, 보라, 디도가 더서는 보라, 얼마나 감탄사를 설명합니까? 바울과 복음으로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은 동무가 될 수 있고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뭐죠? 너희를 위한 동역자, 너희를 위한 동역자라, 너희를 위한 동역자. 그렇게 들어가면 반드시 은혜 안에서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반드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동역자가 될 수 있는지 나도 이웃을 위해서 은혜 가운데서 동역하는 동역자로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연합해가지고 동무가 되었으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을 향하여 은혜 속에서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뭐가 돼요? 바로 사도, 아니면 사자, 사명을 받은 자, 사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동무와 동역자가 될 사람은 반드시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 17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내가 내 임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직분을 맡은 자가 뭐죠? 소명을 맡은 자, 사명을 맡은 자, 죽을 것 각오하고 하는 자. 이것이 사도 아닙니까? 바울은요, 그것은 나의 할 일이요, 내가 사도가 된 이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에게 부과된 의무이고 자유일이 아니고 부득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며 거짓되고 불충실한 청직이고 분명한 명령을 어기는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위해 가지고 선택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는 예외가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와 환경에서 부양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전해야 아니라 아무 때고, 그죠? 24시간 우리는 뭐한다요? 복음을 전하는 자, 사명을 가진 자, 바로 목숨을 바치는 자,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때로는 자기 권리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헌신해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권리를 버리는 것이 신앙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상을 받을 만하다는 거죠. 바울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보답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쁘게 하는 바로 봉사라는 거죠. 즉 기꺼이 그리고 자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답하기를 약속한 일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억지로 하는 종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비유도 마치고 저 사람 비유도 마치고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것만큼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자로 하려면 부득불 이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 받는 사람은 다 뭐를 한다는 사람이죠. 내가 임으로 행한 사람은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무가 되고 동역자가 돼가지고 사자 자리까지 왔다는 것이 그냥 쉽게 왔겠습니까? 내가 임으로 행하면 상을 얻으리라. 임으로 아니한다 하더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내가 직분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그는 자유인으로 태어났고 로마 시민이며 그가 아무에게도 구속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종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 기독교로 대종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자유하기 위해서 자기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찾은 사람은 무엇이 됐다는 거죠?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종이 된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데 세월이 하면 갈수록 섬기는 마음은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을 찾는 거라죠. 아, 나는 주의 종된 사람을 종된 사람을 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종같이 사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나는 종놈 중에 최고 밑바닥 종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나는 종 중에도 맨 밑에서 아주 그냥 지저분한 거 다 하는 종놈 중에 종놈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종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뭐 섬기는 종이 아니라 섬김받는 종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이런 종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냐는 거죠. 내가 동무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자유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갈수록 점점 우리는 뭐죠? 섬김의 종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그게 주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섬기는 마음, 가장 섬기는 마음으로 사자는 복음을 전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득불 나에게 준 삶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할 것 같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디도같이 사자같이 종같이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 종된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사람을 얻을 수 있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목회하면서 제일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뭐죠? 사람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사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들이. 내가 지금 종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목회를 시작하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회자 심리라는 것입니다. 종이 된 마음으로 섬기려면 병아리 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말로는 잘 섬기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잘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다 보고 나면 거기에 타선이 돼가지고 왜 안 섬기지 이렇게 매너집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나를 낮추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해야만이 사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부 교회에서 섬기기는 고사하고 돈 많은 교회들만 대우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푸대접하고 이런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분을 꾸리잖아요. 우리가 사자잖아요. 우리들은 얼마나 성도를 섬기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가 정말 동무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의 종이 되는 이 사람들에게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또 영광에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